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기준이나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중심으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아벨의 더 나은 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가운데 60년 동안 4명의 왕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 그의 배경 그리고 그가 섬겼던 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리 장밋빛 그림자가 비춰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암울하고 부패한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양육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을 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니 마치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한 것처럼 너희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심판의 위기 속에 있으니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잘 듣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심판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지적하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놀랍게도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회개도 없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예배하러 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주일날 다시 교회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주일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 보여드리면, 내가 가지고 오는 재물 드리면, 헌금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변화나 회개함 없이 자신들이 드리는 재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기울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울기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힘을 쏟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간, 물질을 쏟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에 기울기를 기울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틀 전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바꾸고 났더니 내 손에 새 핸드폰이 자꾸 쥐어지는 거예요. 뭐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걸 눌러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기울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기울기를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울기를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 세상의 만족, 세상의 쾌락에 기울기를 두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도장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백성들이 마당들만 받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는 중에 내가 주는 물은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에게 생수를 준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제물은 드렸지만 마당들만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성전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편 100편 4편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뜰이 있고요, 성수가 있고 지성소라고 이렇게 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에 거쳐야 되는 순서와 같습니다. 자, 먼저 시편 100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있으시죠? 이 성경 구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그림 두 개를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성전산이에요. 자, 저 네모 안에 노란 그 색 보이는 이렇게 네모 있죠? 그게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뜰이 어떤 뜰이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넓은 마당에만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마당 그 마당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위에 네모를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네, 이겁니다, 이거. 자, 여러분 이거는 모든 구조가 같아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항상 입구는 어디로 나 있냐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성전의 구조의 첫 출발은 문을 통과하는 건데 그 문은 동쪽 문입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그랬죠? 그 문이 바로 저 문이에요. 동이라고 써있는 바로 그 입구에 있는 문. 자,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를 들을 때는 마치 교회 문을 들을 때는 저 동쪽 문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삶의 생활에 감사함이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마당이 하나 보이죠? 7자 있죠? 7자? 그게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도 성경이 말하는 마당뜰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뜰을 통과하고 계단을 올라와서 딱 들어오면 3번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 3번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4번 있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자, 여러분 그 옆에 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5번이 제사장의 뜰인데 바로 여기에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데 어디만 밟고 돌아간다고요? 마당뜰만 밟는다는 게 저 5번이에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저 5번에서 뭐 하죠? 제사장들이 3번 위에다가 재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올려놔서 불태우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예배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3번 앞에 계단 하나 보입니까? 그 계단을 올라 2번, 1번을 통과해야 돼요. 2번이 성소고 1번이 지성소예요. 1번과 2번의 그 칸을 가리켜서 안뜰이라고 불러요. 안뜰. 그러면 여러분 그 3번, 5번, 4번 돼 있는 게 바로 바깥뜰이에요. 자, 이겁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사야가 너희들이 마당뜰만 밟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깥뜰만 밟고 안뜰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예배는,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안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와서 그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깊은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지성소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의 구조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눈도장찍으로 성전에 오고 있으며 마당들만 밟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여기 이곳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가서 일하고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올게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잘못된 예배관을 수정하고 결국 마당뜰, 바깥뜰에서 안뜰까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죄를 버리셔야 돼요.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이 바깥들만 밟고 돌아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떠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안뜰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정성 들인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을 하나님은 헛된 제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단어를 쓰셨잖아요. 가증히 여긴다. 너의 모임도 그러하다. 그러한 것에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한탄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월사, 안식일, 대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거룩한 모임, 예배 모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삭을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대회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은혜도 어떤 영광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단순한 모임과 행사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단순한 모임과 행사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모임이, 이 시간이 행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행사 가보셨죠? 추천권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보여지는 악과 죄는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진정한 예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던지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아예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싫어한다는 말은 적이나 원수들을 증오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 정도로 그들이 드리는 재물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이런 짐을 지우셔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짐을 진다거나 피곤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힘들어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회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15절이에요. 자, 여러분, 15절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아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주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단계는 밑을 채워야 돼요. 막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손에 묻은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버리는 첫 번째 출발이 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둘째는요, 삶 속에서 선을 행하셔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해요.
자, 예배의 출발, 회복의 출발은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요.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이게 회개죠. 이게 바로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첫 단추예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견화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예배할 때 참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의를 구하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돕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사셨나요? 이렇게 사셨을 때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의 그 하늘나라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예배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읽었던 시편 24편 3절 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것을 위에 17절처럼 똑같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고? 잘 들어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 나를 예배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나를 예배할 수 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나를 예배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삶의 선행으로, 삶의 나눔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셋째로, 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첫 번째는 죄를 버리고, 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삶의 선행을 행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변론하자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붙어서 변론해서 자,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씩 체크해서 너희 심판하고 너희 죄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변론하겠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라! 우리 주님이 그들을 초청해요.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끝까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너를 꼭 용서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해요.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신다. 용서해 주고 싶다. 이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백성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홍 같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 정말 모든 것이 막
막혔다고 답답하고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그 은혜 주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사역의 현장,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진할지라도 나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능히 그거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너가 당면한 삶의 어려움,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모든 어려움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거 해결해 주고 싶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라니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취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가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만약,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징벌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은 참되신 하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다,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영역에서 나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제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제목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며 반대로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면 칼의 배임을 당하게 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면서 매우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19절에 먹을 것이다 라는 말과 20절에 삼켜지리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내가 먹게 되겠지만 불순종하면 칼에 먹힘당할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복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먹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런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칼의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촉구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삶의 기울기를 거기다가 놓으십시오. 무게중심을 거기다가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마다 꼭 하는 게 있는데, 시소 아시죠? 시소. 지금은 시소가 많이 보이지는 않던데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어요. 시소의 원리 알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나요? 조금이라도 무거운 쪽으로. 시소는 당연히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49.99는 절대로 안 돼요. 0.1이라도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 여러분의 삶의 기울기를 말씀의 하나님 편에 두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헛된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마당들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손에는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없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일으켜 세워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그 은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손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소극적인 회개를 했다면 다음에는 적극적인 선행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실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며 나의 순종을 보면서 이 세상은 나에게 너를 보니 예수를 알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